정했고요. 오늘은요. 통하였느냐. 통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한자어 통. 이 통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통하다, 통하게 하다, 두루 미치다, 보급하다, 꿰뚫다, 왕래하다, 환히 비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통이라는 글자예요. 또 이 글자의 쓰임새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 뭐 통신, 소통, 상통, 뭐 화통,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통이라는 글자를 표현하면 한마디로 길을 트고 또 말을 트는 것.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 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론 그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혔죠. 하늘길이 막혀 있어요. 뭐 육로도 많이 막혀 있긴 하지만 제대로 하늘길이 막혀 있는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촌. 지구촌의 촌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을 촌자예요. 마을 촌자. 옛날에 에버랜드 이기 전에 자연농원이었거든요. 목사님은 자연농원일 때 소풍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구마을이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지구마을. 근데 없어졌어요. 최근에 없어져서 괜히 목사님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때문에 사실 지구마을 거기 가서 뭐 간접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지구촌 하나가 거대한 그물망으로 뭉쳐지게 됐습니다. 뭘까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우리가 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예배를요, 전 세계에서 동시 시청할 수가 있어요. 링크만 있으면, 그쵸? 검색만 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어디서든 볼 수가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지만 뭐 서준이는 동탄에 있고 승수는 뭐 분당에 있고 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기술 문명의 역사는요, 길의 역사입니다. 길의 역사. 길을 어떻게 내냐? 뭐 땅과 하늘, 바다랑 강 위로 길을 내는 데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방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 그쵸? 아, 부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 뭐 저 선생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목사님하고는 또 말이 안 통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모든 세상이 다 통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관계의 단절이죠. 관계의 단절. 그리고 세계의 분열입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또 같이 책을 보고 같이 TV를 본다고 해도 동일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서로 말을 섞기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을 때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해질 때 우리 삶이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이라는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하게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드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새 번역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말을 뒤섞어서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넘겨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쪼잔하고 째째하신 분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실 문제는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데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데 있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는 도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도시를 세우는 일. 그래서 들어보셨지만 돌 대신에 벽돌을, 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돌과 흙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입니다. 그런데요, 벽돌과 역청은 인위적인 가공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한낱 상품이나 눈요깃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숲세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숲 안에 집을 지어놓고 숲세권이라고 얘기하고, 공원을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공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해놓고 녹지 비율이 몇 프로가 됩니다. 심지어 뭐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뭐 자연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구매해서 마치 뭐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것마저도 상품화를 시켜버려요. 이 성경에서는요, 도시를 세우는 목적이 불온하게 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도시를 세우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하늘에 닿고, 또 이름을 날리고,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도시 문명을 건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뭐냐면요, 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쓴다는 건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도시와 언어의 이념들은 이런 것 같아요. 혼자 우뚝 서버리는 것, 그리고 남을 짓밟고 나 혼자 서는 것. 여러분, 지금 도시를 세우겠다고 신할 땅 이 한복판에다가 자리를 잡은 사람들 정체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요, 니므롯 패거리였어요. 니므롯 패거리. 이 전장인 10장에 등장합니다. 니므롯 패거리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의 자손이었어요. 함의 자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장사다. 장사.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힘이 센 사냥꾼이다. 니므롯을 사냥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냥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본래는 약탈자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탈자나 정복자.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이 도시를 맨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므롯 패거리 전에, 더 전에 도시를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요, 도시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형제를 살해했던 가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 알고 있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땅에 대한 결속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 무리에서 나와서 분리되고 단절되면서, 그러면서 존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독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경쟁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주의, 또 승리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지금도요, 도시라는 문명은요, 시골을 살해하면서 그 죽음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도시인의 그 말을 다 흩어놓으신 이 사건은요,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인 거죠.
다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살리기 위해서 흩어 놓으셨다라고 봐야 하는 게 더 옳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생각부터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그러기는커녕 내 잣대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남을 짓밟고서 나를 어떻게 실현하려는, 내가 우뚝 서려는 그런 탐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니무롯과 같은, 니무롯 일당과 같은 그런 속성, 힘으로 지배하려는 욕구가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통하기를, 그냥 내가 하는 말은 누구한테든 다 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 1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 만물, 그 중에서도 특히 상극 관계에 있는, 여러분, 상극 관계가 뭐예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상극 관계가 상생 관계로 변화되는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리와 어린 양, 또 표범과 새끼 염소, 사실은 지금 자연 세계 속에서는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어떤 질서 아래 놓여 있지만, 그때에는 그들이 서로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게 뭐냐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대답을 알 수 있으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벌어진 그 사건, 그 최초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본래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인류 역사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뭐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은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말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우리의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나쁜 거 아닌 거 같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겉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족속들은요, 이 분별하는 지혜를 객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선하고 남이 하면 악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 남불.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그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목사님이 조금 내가 자랐다, 성장했다 라고 느낀 적이 언제냐면, 그 만물 속에서, 세상의 만물 속에서, 그러니까 흩날리는 낙엽 속에서, 흩날리는 막 은행잎 속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미물이죠. 한낱 미물이죠. 뭐 나무가, 뭐 가로수가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로수도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고, 자연과 하나님이 하나였던 이 에덴 동산의 질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원의 그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통하는, 하나로 통하는 그 이치를 아는 자가 나와 남, 또 나와 어떤 세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엄격한 주관적이든 아니면 객관적이든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신 분이 있어요. 오셔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통의 사역이죠. 통의 사역. 말씀을 마칩니다. 이 통이라는 한자어, 물론 같은 한자어는 아니지만 한글 통이라는 단어는요, 용기가 있죠. 용기. 뭔가를 담는 그릇이죠. 통. 그렇죠? 물통이든 뭐 밥통이든. 여러분, 근데 이 통에다 무엇을 담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통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돼요. 그렇죠? 밥을 푸는데 그 통 안에 더러운 게 막 들어가 있어. 낙엽이 막 들어가 있어. 거기다 밥을 그냥 넣어서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통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말 밥통에 누이셨어요. 재밌죠? 그렇죠? 말 구유라고 하는 말 밥통에 누워 계셨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그 전쟁의 상징이에요. 기마병,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먹이는 밥통 안에 아기 예수님이 담기셨어요. 그래서 이 마치 그 전쟁을 상징하는 이 말의 밥통이 모든 것을,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복선처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덜어내야 돼요. 내 생각을 덜어내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 덜어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들어와 앉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통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과 통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 할 때요, 도통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도를 통하기 위해서, 그 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생각을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여전히 이 신할 평지에 있는 니므롯 패거리들처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면서 자연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짓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는요, 결국엔 불통하게 될 거예요. 통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될 거예요.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자연과 통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관계들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성경에서는 그걸 지경을 넓히신다고 표현해요. 우리 지경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통해 보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통하고 또 사람과 통하고 만물과 통하는 이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통한다고 하지만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관철하려고 하고 또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탐욕에서 오는 그런 도시 문명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도시에서도 농촌에 사는 것처럼 시골에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 생각은 비워내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과 같은 그런 통과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팀제 친구들 하나님 어딜 가든지 불통하는 게 아니라 늘 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